조금 전에 읽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식적 신앙생활을 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50편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만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한 채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면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동방의 의인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잘못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이 도적질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생활 역시 말라기 3장에 의하면 도적질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토지 소산을 황충이 떼가 먹어치우는 까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라기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남용하고 착복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황충이 떼가 달겨들고 포도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ям새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수소나 순염소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하면 수소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으로 나가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몸만 나와 앉았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생일날 아침 가까이에서 사는 아들 내외가 보낸 선물 꾸러미가 택배를 통해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꾸러미를 펴보니까 그 속에 네이와 와이사스와 양발과 넥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등산 가는 날이라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이것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입니다. 잘못된 자식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선물이나 돈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그날 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소유한 것에 앞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산 가느라고, 나 등산 가니까 아무개 집사 나 대신 오늘 헌금을 좀 내줘 하면서 헌금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나오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는 나 자신을 불태워 드린다는 뜻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은 희생하고 불태워 드렸지만은 자신을 희생하거나 불태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사의 기본 정신은,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의 이유를 설명한 후에 차례대로 헌금 때에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헌금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발을 짚은 어린 소녀가 헌금대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뽑아서 절룩거리며 헌금대에 넣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헌금대에 들어있던 소녀의 반지를 찾아서 그 소녀에게 돌려주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반지는 필요 없게 되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이 반지를 가져가려무나. 그때 이 나이 어린 소녀는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반지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룟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은 마리아는 주님께 그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는 의미 없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몸만 나와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참석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행위예요. 이것은 마귀가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와 예배의 기본 동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 크신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의미도 없고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나 기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속에서 올바른 제사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롭다는 것은 손에 대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쓰면 뱉고 달면 삼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유익하면 뱉고 손해되면 깨뜨려 버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시골 농부네의 암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에게 2마리를 잘 길러서 그 중에 1마리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2마리 중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고 하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낭패한 얼굴로 송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당신은 어느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결정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자 농부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송아지 바로 그놈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했는데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농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은 내 것이고 찌질하고 못생긴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처럼 언제나 죽은 것은 주님의 송아지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손해를 보아야 하고 배신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서운한 소원을 갚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소원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결론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은 사람들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환난에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 없다. 행동할 수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까? 산 신앙입니까? 말씀에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빨라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2013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반이 남았어요. 다음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300몇 날 동안 이 땅에는 수없는 어려움들이 다 이 땅을 헐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에 많은 손해를 받고 이런 일 저런 환난이 많이 이 땅을 헐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3년 오늘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충북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많은 중환자들이 코에 호수를 꽂고 온몸에 주사기를 꽂고 누워있는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요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선진국은 다 주님이 거쳐간 나라들입니다. 주님이 거쳐간 나라들은 다 감사가 넘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유럽을 보면 그들의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언어가 감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인격적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나의 남은 생애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